네, 제가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가톨릭 교회에 이제 오랜, 따지고 보면 또 오랜 시간은 아니었는데, 머리가 이상한가요? 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성당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어, 집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묵주가 있어요. 일단은 묵주 이렇게 돌리는 묵주 있죠. 묵주가 있고 그 다음에 묵주가 있기 때문에 묵주 기도가 또 있어요. 묵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초가 있어요. 예, 초를 켜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한 주 동안 그 영성체의 그 성찬에 참여를 하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미리 미사 이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 신청을 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매주 성찬식을 드리죠. 그리고 성수가 있어요. 교회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수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찍고 성호 머리에다가 또 긋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체계들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죠.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고 성당은 성당 자체 건물 혹시 보셨어요? 성당은 우리 교회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 교회들하고는 또 달라요. 성당 건물만 보면 성당이구나. 이 부담부터 이 무거움부터 생겨요. 갈 때부터. 왜냐면 거룩하니까. 건물 자체가 거룩하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압도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어떤가요? 건물 자체도 이게 교회인지 뭔가 그 거룩한 무게감이 없죠. 무게감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당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셨던 그 판화라고 그러나요? 사진들이 단계별로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걸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준이 유준이만 보더라도 교회 하면은 자기 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예. 좀 아쉬움들이 많아요. 왜 교회는 그런 시스템, 분위기, 정서를 못 만들어낼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사실 개척을 만약에 교회를 이룬다면 십자가도 걸고 싶어요. 십자가도 걸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전통들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앙의 유익한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개혁 이후에 싸그리 다 손절해 버렸어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다 벽을 쳐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셨던 단계별로 그런 것도 사진으로 좀 찍어놓고 걸어놓고 뒤에 십자가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톨릭주의자는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거 외에는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 소요리 문답이 결국은 신앙고백서인데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말씀과 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한 지도 역할을 하는 신앙고백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집중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내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연구 저는 성경 연구할 때가 굉장히 제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연구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긴 있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탐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내 육신은 이성을 써서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반대로 영은 어떻겠냐고요. 실제적인 육신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다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읊조리는 것이 기도다. 예. 여러분들처럼 세상살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도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읽어야 돼요.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이 기도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그게 집중의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 초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기도할 때 사실상.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면 초도 나쁜 것이 아니다. 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식, 수단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 기도할 때 집중하고 싶다. 초를 켜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 초를 켜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10분 사용하셔서 바리토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예수님 상 있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섬기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 상이 이렇게 앞에 테이블 앞에 이렇게 있어요. 놓여져 있고 초도 있고 묵주도 있고 그러니까 늘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따라하면 되거든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바티칸에서 나오는 공통의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쭉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예수님 상이 있지, 성모 마리아 상이 있지, 초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애가 어떻게 했냐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저렇게 유준이, 서준이처럼 날뛸 수가 없다고. 예. 그런 것들은 교회가 보완해줘야 되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또 여러분들이 또 부모가 또 되실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자꾸 길어지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반에 같은 반에 이제 이 손버릇이 생겨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펜, 칼,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결국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친구들이 알게 되고 또 선생님까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엄마한테까지 알게 됐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학교에 이제 왔죠. 오고 나서 둘이 이제 같이 집에 왔어요. 집에 둘이 와가지고 엄마가 한 행동,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수가 있어요. 성당에서는 성수를 팔거든요. 그거를 또 팔기도 해요. 그 성수를 가지고 와서는 제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해. 그게 왜 생생하겠어요? 예. 그 의미 있는 행동이 거기에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표시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몸에다가 표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고민지점이에요. 결국은 교회에서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다인데, 말씀이 다예요. 말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신앙고백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역대하 14장. 어, 11절 말씀 잠깐 보고 15장에 16장 말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의 기도였어요. 아사의 기도이고, 자, 역대하 16장 16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자, 2절을 먼저 볼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세상 임금이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냈어요. 보내고, 자,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왕에게, 베나닷에게 바치고 나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아사 왕이. 그리고 나서는 아사 왕의 말을 들은 베나닷이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이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그리고 7절을 볼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1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을 좀 살펴보았고, 선왕이었던 아사왕은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려 하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니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성읍들을 조금 더 완고하게 짓는 공사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 일을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하사는 이곳을 요새화해서 남유다를 손아귀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신앙을 찾기 위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임금을 의지해서 은금을 갖다 바쳤어요.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그리고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왕은 전열을 갖춥니다. 그때에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사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온 나라를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몸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을 두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고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후부터는 아사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때에는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들과 함께 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지파 무리들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도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선견자의 예언이 끝나고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구스로부터 노력하여 온 물건들 중에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서약을 합니다. 맹세합니다.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36년에 아사왕의 신앙이 가라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16장부터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기 꾀를 낸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고 이렇게 후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후퇴하면 안 돼요. 자꾸 진보해 가십시다.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거룩한 행실에 대한 진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사는 선견자의 말에 노합니다. 오히려 노해요.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오히려 노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아사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어요. 고민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사왕은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신앙의 진보를 보였던 믿음의 아사왕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찾고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 스스로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첫째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강하다고 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도를 주께 드릴 때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공적을 판단하시고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판단과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스스로 약한 사람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남유다 전체, 국가교회이죠. 국가교회인 남유다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힘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자기께로 살아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렇다는 건데 그것은 본성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봅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봐요. 힘이 있건 없건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침해하려는 많은 무리와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진두지휘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셋째,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이로써 아사는 대승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도망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했던 악의 무리들은 패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을 때의 아사의 일이었어요. 아사의 기도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써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조금만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 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별 수 없어요.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자기 꾀로 살아가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예. 너무 안타까워요. 아사 왕도 보면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몸이 아픈데도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 의사를 의지했다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요. 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고자 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같이 왜 이랬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들이 다 왜 이랬을까? 그쵸?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 구원의 행보를 해나가는 것,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사왕보다 더 잘났을까요? 더 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핏공로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또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또 갑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반성했던 것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는지,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동영 형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겠지만 또 일상이라는 게 또 늘 반복되니까. 그쵸? 네. 어쨌든 그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하면 되는. 우리 김성애 집사님은 어떻게 혹시 저는 마지막 두 줄이 지금 많이 와닿거든요. 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데, 솔직히 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하는 일에 쓰이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11조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요 근래 느낄 때가 그전에는 무조건 도와달라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해달라.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237 나라에
그 교회에 도움줄 수 있는 도구로 네네.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그게 기도를 솔직히 우리는 바뀌고 나서는 솔직히 저번 달 3월 달부터 좀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솔직히 바라기만 바랐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 이 두 구절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와줬구나 이 생각이 네네. 그게 아니고 네. 내가 필요할 사람이냐 필요 없는 사람이냐 이건 내 써야 되겠다 네네. 도와준다는 걸 그걸 여쭙고 그 전에 김성영 지사님이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도와달라 얘기지 왜 나를 써라고 가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김성영 지사님 말을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아 정말 이 생각 그 자체를 도와달라가 아니고 내가 쓰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도구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네. 느끼고 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사실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서준이, 유준이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써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네,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이 원고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제 말 할까봐, 저의 말을 할까봐 웬만해서는 이제 원고에 충실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고, 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